여러분, 오늘 그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예. 여러분, 기도는 늘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 각 기도는 내용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빌레몬스의 기도는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구하는 기도였는데, 고린도전서의 기도는 일단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기도와 고린도전서의 기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 거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얼굴에, 내 모습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 참 좋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문을 쓰기 시작한 날부터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지만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거울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랬습니다. 저 거울 안에 있는 사람은 나 아무개이기도 하지만은 나에게 내려앉아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런 것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러는데 아침에 딱 가서 거울 보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그런 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혀진 그런 마음을 먼저 어디에다 쓸 것인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침에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번잡해서 오늘만은 기도도 젖혀두고 내가 이걸 제일 먼저 해야겠어. 제가 그런 때가 좀 있거든요. 어디 논문을 내야 되는데 못 냈으니까 내일은 그냥 새벽 기도를 젖혀두고 일단 논문부터 먼저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석변이라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니까 갈피를 잡을 수 없으니까 오늘 이런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인 나는 어쨌든 아침에 제일 먼저 기도하고 큐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놓쳐버리면 어느 사이 요즘 이렇게 클릭만 하면 또 인터넷에 팍팍 떠오르니까 기도하기보다도 얼마나 그 인터넷 검색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심하고 그리스도인 형상은 나는 아침에 제일 먼저 기도하고 큐티해야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신자다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 4절에 그 은혜를 정돈해서 단정하게 말씀하여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면 이게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혜, 그게 제일 먼저 떠올라서 그걸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자리에 나가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 은혜는 앞으로 주실 은혜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물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좋은 미래지향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되면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또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본문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감각적으로 툭 떠오른 대로 감각적으로 한번 답해 본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가족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요. 우리가 모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난 주간에 저는 말씀드렸던 책 원고를 출판사에다 넘겼습니다. 입으로 된 철학책이 되었는데 출판사에서 책 제목이 너무 좋다고 철학, 믿음과 함께 걷다 이런 제목인데 책 제목이 너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에 맞추어서 그 안에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 뒀는데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거 주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짧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로서 여러분에게는 또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큐티 나눔을 할 때 우리 권사님은 그 턱관절이 아프신 것 때문에 두 번의 40일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해서 40일 기도를 두 번의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와 치유의 인과관계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신자로서 확인하는 주신 은혜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도 시간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도하는 시간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강의를 맨날 하면 또 그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맨날 보면 기도해도 이런 기도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도 시간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말로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라면 기도 시간마다 구원을 확인하고 시인하고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은혜로서 오셨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로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4절인데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 만남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시면 나는 감사로 나간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런 것을 강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시면 나는 감사로 나간다. 그래서 이거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시면 나는 감사로 나간다. 그래서 눈을 감는 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순간 그 주신 은혜가 떠오르고 그러면 감사로 나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므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절 말씀을 설교를 했고요. 이어지는 5절로부터 7절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버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 버전에 이미 주신 은혜를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신 은혜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풍성하다, 풍족하다. 이 언변과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말에서는 별로 좀 낯선 말일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신자 일반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말로 그렇게 낯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변과 지식에 감사한다는 이 말을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로 바꿔놓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는 언변도 생기고 지식도 풍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 말씀을 자신 안에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신의 언변과 지식으로 삼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변과 지식은 그런 것이죠.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잘 말씀할 수 있을까? 또 나에게 나아온 그 사람에게도 너에게는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언변과 지식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언변과 지식이 됩니다. 저는 제 학문과 목회가 소소하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저에게 언변과 지식이 된 꽤 중요한 증거입니다. 물론 부족을 느끼면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길게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좀 짧게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유창하게 어떤 사람은 좀 더듬더듬 말하는 것이지만은 주신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말하는 그 언변과 지식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그것을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신자다운 나는 원래 말을 잘해 이런 것이 아니라 신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자다운 언변과 지식을 갖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럼 그렇게 5절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요 6절 말씀은 훨씬 더 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언변이 되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요약하자면 우리의 구원과 주님의 주님 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란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그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서 확인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견고하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견고하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것이죠. 그것은 교회만 아니라 세상 앞에 나가도 명백히 그렇다. 우리가 막 전도를 아주 잘하고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짧게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도 명백히 그렇다. 여러분 다시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견고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확증,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고 주님의 주님 되심이고 우리 신자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를 한때 좀 했습니다만 어떤 철학자들이 눈은 늘 눈이고 비가 늘 이렇게 비로 오는 것은 지구상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그 신의 예정과 조화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신의 존재에 진지한 철학자들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인 것은 세계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하는지, 왜 꼭 그렇게 눈은 눈이어야 되고 비는 비어야 되는지 과학으로 완전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게 최선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예정 조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만으로는 죄와 고통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눈이고 비가 비인 것보다도 어떤 인과관계에서 볼 때 더 절실하고 더 맞는 말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그냥 당연히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그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눈이고 비가 비인 것보다는 여기에 우리가 구원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나 기본적이고도 절실한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증거에 견고한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런 구원에 대하여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견고하다고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마음에 봅시다. 저도 이런 견고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철학자 이야기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원하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언변과 지식과 증거를 가진 그런 신자들이 다 됩시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은 또 한 번 중요해 보입니다. 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면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서 지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거든요.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서 지니는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이라면,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이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그렇게 한 걸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언변과 지식으로 펼쳐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우리 중에서 견고해지면 그러면 그 견고함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튼튼한 근육, 은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분명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근육, 은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인에게 세상 사는 근육, 은사를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은혜 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근육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입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막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일이기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힘을 쓰고 힘을 기울여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던 때에 은혜 받은 신자가 세상 사는 것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부터 은혜 받으면 세상도 잘 살 수 있어. 세상 살아가는 은사가 있는 거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도 잘 살아가는 은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이미 다 뜻이 통합니다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첫째, 세상에서 살 때 무엇보다도 그 은사를 가지고 바르게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막 제멋대로 살지만 난 바르게 산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교육이 어떤지 아십니까? 세상 교육의 목표도 도덕적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세상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가 세상 교육의 목표가 아주 매우 비슷합니다. 아주 매우 비슷합니다. 세상은 이 목표를 이루려고 자기 나름대로 막 전력을 하지만 우리는 이 바로 되는 것의 은사를 하나님 은혜에서 얻어내고 그리스도의 증거에서 얻어내어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이 첫째로 꼽는 기보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덕을 잘 배우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바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잘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으면 그걸 잘 한다는 것이죠. 은사가 와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도덕적으로 잘 살 뿐 아니라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때로는 자기 희생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은사, 즉 세상살이하는 근육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대박 터뜨리고 부와 권력과 지식을 떵떵거리는 것이 세상 근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근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하는 이 말이 역시 목사답게 이야기한다. 좀 이상하겠지만 신앙이 아니라 세상만 연구하는 철학도 원래 사람의 기본 본질은 도덕적 인간이라고 말하거든요.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이 부분에서 더 끈질긴 힘을 가지고 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사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도덕성 위에다가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지식과 부와 권력에 나아간다면 세상이 훨씬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이 많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증거로부터 오는 그 도덕성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부와 권력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여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좀 더 닿아 있는 은혜가 세상에 닿아 있는 은사와 관계를 맺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 잘 사는 근육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은사에서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말만 그렇지 목사님 말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느껴질까요? 그런 것은 각자가 지금부터 노력해야 돼요. 성경 말씀 맞추어서 그렇게 되도록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서 은사가 잘 나타나는 그것을 두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 말은 세상의 소소한 일까지 다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기를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세상에 하나님 뜻이 꽉 차버리는 것은 아니긴 하죠.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뜻이 관철되는 세상은 우리는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세계를 기다린다. 은혜가 와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세상 모든 일에 부족함 없이 살아내고 그래서 세상도 뭔가 바르게 되어가는 것,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도가 바라볼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잘 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하면 이걸 마주치면서 제가 볼 때는 정부도 교회를 좀 새롭게 보고요. 교회도 우리가 세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요즘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야간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먼저 주님의 뜻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분쟁하고 이기심을 터뜨리고 또 기득권 주장하고 성공을 떠올리고 그리고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다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가? 진지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은사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세상의 인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기도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구나. 오늘 집에 가면 열대를 제쳐놓고 기도부터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다 솟아났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은혜가 다 느껴지고 결국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그렇지, 이걸 해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일, 뭔가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은 알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길 더 힘을 내서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에서 은사를 분명히 하고 그 은사로 내 직업 생활에까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쉬운 것 하나가 늘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는 은사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함께 더 부지런하고 더 지혜 있고 더 끈기 있고 더 세상을 잘 들여다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살고 또 그 일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해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삶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스쳐 지나갔던 바울 사도의 그 기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잘 살기를 원하였던 것인지 저희가 그런 것을 느끼며 저희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육, 우리의 은사를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하여서 저희가 나아가는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나이다. 간절히 저희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